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라고 하는 말과 소식 그리고 전하다라고 하는 뜻의 앙겔로스의 합성어가 됩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angel, 천사라고 하는 말이 또한 파생되지요.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의 개념은 이 로마 군대로 인해서 세계가 통일이 되고 평화가 로마 군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신의 아들인 가이사 황제가 주었다라고 로마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반박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이 마가복음 1장이 굉장히 쇼킹한 그러한 선언이 되었더랬습니다. 마가복음 제가 나중에 수요예배 때 강해 설교할 때 이 1장 1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된 평화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앞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많이 읽고 또 듣고 또 설교로도 들었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수요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이 말씀과 병행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실까요? 잘 보이시나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665년 작품으로 지금 러시아에 있는 헤르미티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저 뒤에 아버지가 머리를 다 민 그 아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맞아주는 그러한 작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옆에 형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어지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기, 자신의 몫을 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그 몫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재산을 낭비해서 그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고 이에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때까지 큰 대과 없이 지냈던 큰아들이 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둘째 아들은 13절의 표현대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이 되자 그는 17절에 스스로 돌이킬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합니다. 그리고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19절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소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지, 내가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맞아주시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오면서 세웠었던 계획은 뭐냐? 내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살겠다고 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무턱대고 다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자게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디 그렇습니까? 저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뭐랄까 좀 이렇게 기품 있는 그 남성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남성들은, 기품 있는 이 가부장들은요, 뛰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양반님네들이 뛰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뭐 동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양반님네들이 비가 와도, 소나기가 내려도 뛰지 않고 그 비를 다 맞고 걸어왔었던 거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요? 중동하고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둘러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여성들이 장옷이라고 둘러쓰고 얼굴, 이 눈만 내놓고 다녔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디든 여러분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에 의무적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하고 이 동북아 쪽하고 중동 쪽이 그게 비슷합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신발을 신고 침대 위에 누워서 자기까지 하죠. 중동과 우리나라가 문화가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이 아버지가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대단히 센세이션한 바로 그러한 표현, 그를 얼마나 극진하게 맞이해 주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로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재산 절반 내 것을 달라고 해서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나는 이 집에 하인으로라도 줬사오니 그렇게 이렇게 뭐 먹고만 자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소위 탕자라고 부르면서 누가복음 15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이후 아버지가 동생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경노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이토록 경노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었던 것일까요? 동생을 다시 집안에 들인 아버지를 맏아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혼자서 왜 그 녀석을 다시 받아들이고 왜 그 녀석한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왜 가락지를 끼워주며 왜 잔치를 아버지 혼자서 베풀어 줄 것을 왜 아버지 혼자 결정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재산은 누구 몫이라고? 내 몫인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 내 몫의 재산을 왜 자신의 몫을 다 탕진하고 온 왜 그 녀석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31절의 아버지의 반응은 놀랍도록 자애롭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우리말 예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31절에서 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을 그 의미를 풀어서 보면 이런 말인 듯합니다. 아들아,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지만 나는 너도 이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구나. 나는 네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물론 널 버릴 마음도 없단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거라.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5장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마치 동생, 둘째 아들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종교적 유대인들이 따르는 정결예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 윤리를 버리고 자신의 것만을 취득하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이 어떤 이들이었냐?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맏아들, 즉 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자라면서 전통 윤리를 고수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들이 공부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했습니다. 충실히 예배드렸고 꾸준히 기도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율법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두 부류는 예수님께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시죠. 1절에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그 현상을 보면서 대단히 불편해했고 당황하며 분개해했습니다. 그래서 2절, 지금 15장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죄인이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었던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께 다가가지만 두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걸음 뒤에 머물러서 지금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말이야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들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모여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러한 것을 놔두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두 부류,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 중에 과연 누구들을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누구를 향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의 두 형제는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둘째 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죄, 즉 그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절반은 내 것이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씁니다. 가문의 전통과 이것을 가지고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욕되게 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비유 속에 아버지와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네 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형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명령하든 언제 명령하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인내로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두 아들을 보통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는 완전히 못됐고 하나는 너무 착한 아들, 하나는 너는 나가, 너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고, 하나는 너무너무 가문의 기둥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와 멀어져 있기는 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그 못된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데, 오히려 착한 아들, 이 가문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 착한 아들은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집안을 욕되게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은 구원을 받는데, 오히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제대로 살았던, 아버지의 명령대로 제대로 살았던 이 아들은 오히려 버림받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잃어버려진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순히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이, 맏아들이 왜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왜 맏아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이유, 맏아들이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진 이유, 아버지한테 맏아들이 경노한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 그 명을 어김이 없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잃었고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원인이 아니라 그 도덕적 행함, 지금까지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따랐었던 것에 대한 교만함 때문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형제의 삶의 길은 언뜻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삶에서 가장 원했던 것은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의 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갔지요. 그러면 맏아들이 원했던 것은 뭘까요? 맏아들이 자기 동생이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간 이후 맏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집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맏 아들이 원한 것도 동생과 똑같았습니다. 동생은 용감하게도 그것을 그냥 다 하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큰아들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곁에서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 그 둘이 원했었던 것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두 아들이 원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던, 아버지 재산 중에 자기의 분깃. 큰아들은 이렇게 요구하는 듯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소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맏아들은 집안에 옷이며 반지며 가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자신의 의견을 아버지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제대로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집에 옷이나 가락지, 가축 어떻게 사용할지 저하고 상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동의해야만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람들도 대개 아주 도덕적으로 살지만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의견대로 그분을 통제하고 자기네 생각대로 그분께 의무를 지우는 것, 바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새벽 기도 매일같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 내가 주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내가 기도했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건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엄격한 윤리와 경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고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저 도와주시는 분, 그저 감화 정도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분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의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의 도덕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삶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두 아들이 전혀 극단의 방법으로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능력, 명예 등을 바라고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는 그 중동 건설 붐으로 인해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 내내 사우디하고 쿠웨이트 두 개 나라에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제전화를 어플로 번호만 누르면 그냥 간단하게 전화할 수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여기 혹시 경험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전화기를 돌려서요. 전화를 하면 중간에 교환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쪽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으면 한참 뒤에 전화가 다시 걸려옵니다. 그래서 전화 받으면 사우디 연결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화 통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면 한 4, 5초 정도 뒤에 저쪽에서 여보세요. 저쪽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또 한 4, 5초 뒤에 여기에서 또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아버지가 귀국을 준비하시면서 집으로 전화를 한번 하셨습니다. 사우디 연결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두 분이서 잠깐 통화를 하시더니 저희를 전화를 바꿔주십니다. 욕심이 많았던 제가 먼저, 형보다 제가 먼저 얼른 아버지 전화를 뺏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왜냐하면 통화요금이 많이 나가니까요. 이것만 물으십니다. 신영아, 뭐 갖고 싶어?
아빠 장난감이요. 형 바꿔라. 형을 바꿔주었습니다. 문영아, 뭐 갖고 싶어? 아빠, 저는 그냥 아빠 빨리 오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하는 형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형의 대답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바라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주실 수 있지, 저거 해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혹시 그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복음은 종교나 무종교, 도덕이나 부도덕,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그 양극단 사이의 중간쯤 어디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 법, 도덕, 윤리, 예의 범절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내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손에 쥐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손에 쥐려고 하고 소유하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쥐려고 하지만 복음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31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복음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는 말씀에서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찢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 값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것 절반은 내 것이니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섬겼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저한테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재산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쥐고 있는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갖고자 하는 손을 펼쳐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당신의 생명을 찢어 이들에게 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본질을 따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